예, 오늘은 방금 본 영화 설국열차와 또 방금 앞에서 읽어주신 열왕기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국열차는 11년 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요약본이긴 하지만 영화 내용 대충 이해하셨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원래는 열왕기상 6장 중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사건을 요약해보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한 상태가 지속되자 성 안에는 식량이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머리가 지금 돈으로 500~600만원, 비둘기똥이 30~40만원 정도에 거래될 정도로 식료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 이유는 이 사건 전에도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한 덕분에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우지도 않고 아람 군사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왕에게 이들을 죽이지 말고 잘 선대해서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들었는데 그 돌아갔던 아람 군대가 얼마 뒤에 다시 쳐들어와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으니 왕은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상황에 위축되기는커녕 자신을 체포하러 온 그 군대 장관에게 내일이면 이 사태가 종료되고 식료품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하면서 돌아가죠. 바로 이날 해질 무렵 성 밖에는 서성이고 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상으로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설령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식량을 얻기는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자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요. 혹시라도 운이 좋으면 굶어 죽는 것은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사들에게 이 4명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마치 병거소리, 말소리, 연합군대의 소리처럼 들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 놀라서 모든 식량과 옷, 금은 보화들을 다 놔두고 도망을 갑니다. 아람 진영에 도착한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두고 간 식량으로 배를 채웠고 옷과 금과 은 이런 물품들을 막 숨기느냐고 한동안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문득 성 안에 비극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된 것 같아요. 오늘 9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내일 날이 밝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얼른 성 안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하고 성문으로 갑니다. 이 소식이 성 안에 전해지자 성 안의 식료품 값은 삽시간에 폭락했어요. 그리고 성 안의 사람들도 성 밖 아람 진영으로 가려고 성문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군대 장관은 그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와 영화 설국열차는 장르의 성격이나 배경,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인데요. 저는 12년 전에 영화관에서 이 설국열차를 보고 나오면서 이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의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둘 사이에 무언가 묘하게 겹쳐지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걸 요즘에 평행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평행이론, 이 둘 사이의 접점들을 오늘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이야기의 공간적인 배경인 사마리아 성과 설국열차 사이의 유사성인데요. 원래 성도 열차도 폐쇄적인 공간은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개폐가 가능한 유연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에서는 특수한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외부와 내부를 분리하는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서열화시키는 계급의 장벽이었어요. 사실 사마리아 성과 설국 열차의 폐쇄성이 가지는 그 문제를 증폭시켰던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평행이론 두 번째는 이 두 개의 공간 안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에 관한 것인데요. 사마리아 성의 문제는 극심한 식량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였고요. 설국 열차에서는 꼬릭한 무리들의 반란을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그리고 머리칸에 있는 엔진의 내구성을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공간이 가지는 폐쇄성의 특징으로 인해서 모두 내부의 자원을 이용한 솔루션이 실행됩니다. 저에게는 이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두 이야기 속의 솔루션에는 똑같이 더러운 식량이 등장하고 어린아이들이 희생제물이 되고 맙니다. 사마리아 성에서는 비둘기똥이 식량이 되었고 설국 열차에서는 바퀴벌레를 갈아서 만든 단백질 바가 꼬릭한 사람들에게 식량으로 제공되었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는 아이들이 굶주린 부모에게 잡아먹혔고 설국 열차에서는 꼬릭한 아이들이 엔진의 소모품으로 공급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자부책은 인간을 더럽히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고 결국에는 인간의 생명까지 희생하게 되는 모순과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비단 성경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혹은 영화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서 우리는 매일 이런 사건의 목격자로, 혹은 이런 사건의 피해자로, 혹은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평행이론은 이 두 비극이 어떻게 새로운 국면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한 가지는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깨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국면의 전환을 깨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해결사들은 4명의 나병 환자였고요. 설국 열차에서의 해결사는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전직 설계 전문가인 남궁민수와 그의 딸 요나였어요. 이 남궁민수와 요나는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고립된 공간에 갇혀 있었죠. 두 이야기의 키맨들은 모두 그들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하고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퇴출된 존재들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공동체가 가졌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이들의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서클 밖으로 내밀렸던 이들과 서클 안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해결책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병 환자들과 남궁민수와 요나는 외부로 시선을 돌렸고 거기에서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자원과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부인 성 안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방향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한 놀라운 일을 성 안에 전했을 때 성 안의 사람들도 성 밖으로 일제히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국 열차의 남궁민수는 머리칸을 점령하려는 혁명에서 배신과 실패를 맛본 후에 열차 밖으로의 탈출을 감행하였어요. 혁명 세력과 동조하는 대가로 받았던 크로놀로 폭탄을 만들어서 설국 열차의 닫힌 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폭발의 여파로 빙하기 지구의 유일한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설국 열차가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1000명이 넘는 승객들 중에 생존자는 오직
2명의 아이만 남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평행이론은 이 키맨들이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간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성으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먹어도 남는 어마어마한 식량과 숨겨도 다 숨길 수 없는 풍부한 물품들이었습니다. 평생 보도 듣도 못한 신세계의 그 풍족함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배척했던 사람에게들까지 햇새들을 베풀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남궁 민수가 기차 밖으로 탈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잠시 두 번째 영상에서 나왔는데요. 남궁 민수가 반란 세력들과 함께 창문조차 없던 꼬리칸에서 창문이 있는 앞칸으로 진입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그의 표정의 변화를 클로즈업한 그런 씬이 잠깐 나왔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봐요. 감옥칸이나 꼬리칸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지구의 혹독한 빙하기가 계속되어서 열차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얼어서 죽게 된다는 설국열차의 지배자들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꼬리칸을 벗어나서 창을 통해서 기차 밖 세상을 보면서 남궁 민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창문 밖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는 아마도 마지막 장면에 등장했던 하얀 북극곰을 얼핏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그의 믿음과 소망은 설국열차의 문을 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처럼 기차에서 태어난 트레인 베이비인 요나와 티미가 열차 밖의 땅을 밟는 것으로 이 영화는 열린 엔딩을 맞게 됩니다. 꽤 자세하게 이 두 이야기 간에 존재하는 평행이론을 살펴본 이유는 이 평행이론들이 신앙의 원리와도 상당히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두 이야기에는 문제 해결의 원천이 외부에 존재했던 것처럼 인류 구원의 원천 역시 인류 안에 있지 않고 인류 밖에 있다는 것.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을 허물고 인간의 역사를 뚫고 인류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방향 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두 이야기와 신앙 원리 사이에 또 하나의 평행이론은 무한성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진영 밖 적진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들의 결핍과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성한 사람들의 결핍과 필요도 좋게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기에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었어요. 남궁 민수도 그랬습니다. 열차 안은 한정된 공간과 자원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인구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살인이었어요. 하지만 설국열차 밖에는 인류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품을 수 있는 끝없는 대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인구 조절을 하지 않아도 남의 칸을 침입하고 남의 공간을 점령하지 않아도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차 밖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궁 민수는 열차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유대교의 가장 중심부에 서 있던 바울은 유대교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유대 주류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죠. 성 밖에 머물러야 했던 나병 환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고향 다소에서
마치 남궁 민수가 감옥 안에 갇혀져 있었던 것처럼 잠잠히 사역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후에 사도로서의 사역에서도 수없이 성 밖으로 내던져졌고 계속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는 세상 끄트머리에 있는 것처럼 비천해지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성 안에서 내려맞고 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다른 지방,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좌절의 이유가 아닌 전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내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로 방향을 틀어 돌아가서 맞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저들과 경쟁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의 끄트머리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방향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서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저는 한마디로 블루오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쫓겨나도 바울의 눈앞에는 복음을 전하러 갈 곳이 또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복음의 블루오션을 향하고 있었고 은혜의 블루오션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선로를 끊임없이 맴도는 설국열차처럼 경쟁의 선로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세상의 세계관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기를 구하고 매일 말씀의 창을 통해 일용할 만나가 끊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블루오션을 발견할 때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인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학업을 위해, 취업을 위해 또는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쏟는 우리들의 노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노력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머리칸을 점령하고 엔진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타인을 팔고 인간의 양심과 존엄성을 팔고 자식을 팔고 신앙을 파는 성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유리한 자리를 잽싸게 차지하려는 눈치 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자원은 유한하죠. 뺏지 않으면 빼앗기고 경쟁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레드오션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눈만이 유일한 생존의 법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블루오션의 상속자들입니다. 세상의 기근 중에도 하늘에 참으로 내리시는 은혜를 구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꼬리칸에 머물러도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진과 상승의 이유는 앞판의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창을 통해 그리고 그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통해 세상에 거짓이 감춘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고 전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궁 윤수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의 생명체를 발견하고 나서야 설국열차의 폐쇄적인 세계관과
엔진을 맹신하는 신화의 허구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로 부르신 우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겸손히 연구해서 참과 거짓,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지성의 눈을 구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그 무한한 가능성과 아름다운 소식들로 가득 찬 영의 세계를 분명히 바라보고 누리고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블루오션을 보게 하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로 보게 하고 알게 하신 것을 가시고 다시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블루오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외치며 살아내는 그 발걸음의 소리가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하나님의 연합군의 군대의 소리처럼 들려서 빛이 오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서울대와 이 나라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